나누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요.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안에서 주가 주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제가 초에다 불을 밝힐 겁니다. 4개 밝힐 거고요. 4개를 밝히고 내일 주일 예배가 되면 하나 더 해서 초가 다 불이 들어올 겁니다. 불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불이 하나하나 붙여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더 가까이 걸어오시고 나를 점점 더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내 삶에 세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요. 제가 초에 불을 붙일 텐데 여러분 뜨겁게 감사와 기쁨으로 박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또 딴 날보다 좀 더 특별합니다. 축제의 예배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날입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불을 다 꺼주시고 제가 불 가동할 때 저한테 조명을 주셔요. 모든 조명을 저기다가 주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불 하나하나 밝힐 때마다 또각 우리의 삶에 오신 신실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하며 뜨겁게 박수로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붙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밝으셔요. 여러분들 참 밝은데 갑자기 어두운 쪽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아 기뻐하라. 여러분들 왕이 나셨어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예쁜 친구들도 기뻐하십시오. 예쁜 친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우리 어른 성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일단 설교하면서 전하겠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듣고 그 소식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성경 구절이 뜰 거고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라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기 보면 부유라는 말 그냥 하나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부유라는 게 말들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말 밥그릇이에요. 요즘은 뭐라 해야 되나요? 인테리어를 여러 가지로 하셔서 집에다가 부유를 가져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 부유에다가 화분도 놓기도 하시고요. 거기다 액세서리도 놓고 집을 그렇게 꾸미죠.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코티지 스타일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집안에다 부유를 두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놓여졌던 그 부유는 장식용 부유는 아닐 겁니다. 그냥 부유에 놓였다고만 얘기하셨어요. 누구는 마구간이라고도 그러고 누구는 외양간이라고도 그러고 그 자리가 어딘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 아는 건 사관, 여관에 있는 부유입니다. 그러니 여관에 부유가 있으면 마구간에 있기가 쉽고요. 마구간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 또 그렇게 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에 모여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시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오셨는지 그날 밤 오시기 바로 전날 밤이죠. 그날 밤의 상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날 밤의 상황은요 칙칙한 상황이라고 너무 미리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날 밤에
요셉도 칙칙했고 마리아도 칙칙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도 슬펐고 마리아도 슬펐을 거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집 떠나서 먼 곳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여기 어머니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죠. 아이가 꼭 생각한 그 시간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아이가 나올 때쯤을 알아요. 그때쯤 되면 훨씬 더 조심하시고 먼 길 떠나지 않으시죠. 그러니 보통 아이를 낳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낳습니다. 하지만 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디를 갔다가 낳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죄송합니다. 산부인과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께서 막 울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의사가 괜찮다 이건 그래도 낫다고. 작년인가 한 번은 저쪽 병원 주차장에서 나신 분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더 서글프고 그게 나예요. 그 집 애들은 급한 거예요. 애들이 급한 건지 아니면 엄마랑 아빠가 약간 대비를 못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설마 그랬겠습니까? 여기 요셉과 마리아도 아이가 언제쯤 날지는 알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갑자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산모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가야만 돼요. 왜? 아우구스토가 가이사가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힘 좀 쓰는 사람들 자녀들이었다면, 힘 좀 쓰는 집안이었다면 어떻게라도 빠졌을 겁니다. 대타 보냈겠죠. 요즘 무슨 오픈런 하면서 명품 살 때도 돈 있는 사람들도 명품 살라고 오픈런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지는 않죠. 그리고 대신 보내면 돼요. 그래서 밤새 지키고 뛰어가게 하고 줄 서는 일 대신 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때도 마리아와 요셉이 뭐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뭐가 힘이 있고 돈이 많았다면 고적하는 일쯤이야. 아이를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 여인을 데리고 거기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황제가 왕이 말하면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명령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명령은 아닙니다. 왜 아우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보내요?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거죠. 정확하게 세야 세금을 정확하게 매길 수가 있어요.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세야 군사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를 위하여 이 일을 하려는 거예요. 황제를 위하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만삭의 배를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무슨 기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비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시골길을 타박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세상 곳곳에는 왕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마음에 이 전문용어로 뱀이 꼴려요. 왕이 지가 지라래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부자 아닙니까? 어차피 아우구스토 부자예요. 돈 많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어차피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군대 돈 좀 더 모으겠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과 마리아 대부분 여기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목수 이 노동자를 며칠을 걸려서 나사렛까지 보내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딴 게 있나 싶은 거죠. 뭘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의 동네, 고향은 고향이지만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그 동네 여관에서 마음간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말 밥그릇에 놓게 되는 어쩜 이 비참하고 슬픈 일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속상합니다. 이런 왕이 있을까? 이 왕의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은 듣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미 알아요. 여기 태어난 이 아이는 이제 로마의 황제 그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겁니다. 그 왕이 하는 명령들 그거 따르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오히려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달리 다스릴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 먼 길 걸어가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삶이 빼앗기게 하지 않을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슬픈 사람들 기쁘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절망의 사람들 일으킬 바로 그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요. 성경 뒤를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아기 하나 태어났다고 여기 축하하러 온 건 아니죠. 그 태어나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세상에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명령들이 이상한 명령들이 참 많죠. 무슨 우리 고등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중고등학생들 뭐 수능 제도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알까? 수능 그리고 또 뭐 수시 때문에 공부하는 거 그게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구조리를 우리 학생들이 다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런 내 상황과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에 억울한 명령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내가 따라가는 내 삶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왜? 이제는 다른 명령을 하실 왕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 왕은 이제 세상의 왕들의 명령을 다 집어 던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환희로 가득하게 하실 그런 왕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계속해서 우거진 삶을 하시지 마셔요. 왜?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 왕이 오셔요. 여러분들 특별히 모두가 다 즐거워야 되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억울하게 만드는 왕 아니다. 정말로 우리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방이 없었대요.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부유에 누웠어요. 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들었던 이야기는 방이 없다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방이 없대요. 방이 없대요. 정말로 방이 없었을까? 어쩌면 정말로. 여러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오래된 동네로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오래된 동네죠. 오래된 동네입니다. 나사렛 그곳은 새로운 동네죠. 새 동네 신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옛 동네로 온 거예요. 전에는 옛 동네가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저 신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일 때문에 옛 동네로 오니 그 여관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방이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핑계죠. 얼마 전에 광안리에서 며칠 전에 부산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대요. 그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목이 좋은 그 뷰가 좋은 호텔방 하나 하룻밤에 갑자기 100만 원도 되고 부산에 BTS가 떴어요. 왜 떴냐면 부산 엑스포 때문에 떴어요. 그랬더니 온갖 세상에 있는 사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BTS를 보겠다고 다 부산으로 몰리면서 부산의 방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답니다.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그 호텔 값이 올랐었대요. 아마 베들레헴도 그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쟁 때문에 방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방이 없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늘 돈 있는 사람들은 방을 구합니다. 100만 원 주면 돼요. 200만 원 주면 돼요. 400만 원, 500만 원 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몰골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아마도 나사렛에서 온 이 목수, 이 부부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닐 겁니다. 아이를 낳게 배가 이만큼이 불렀어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돼요. 주인은 괜히 와서 애 낳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 어려워질 거예요. 큰 방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비싼 값 부를 수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의 행색이 추레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 어쩌면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핑계대는 거죠. 방 없다고 핑계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런 핑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은 핑계에도 익숙하고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핑계에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왕이 오시는데 우리는 핑계를 내는 거예요. 핑계를 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꾸 님들 얘기만 해서 미안하다. 할 수 없어요. 제일 만만한 게 너희들이에요. 어른들은 좀 그렇고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고 중고등학생들 왕이 오셔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강을 주실 왕이 오셔요. 근데 핑계대죠. 왕이 내게 오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됐거든요. 내가 바쁘고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난 그거 모르겠어요 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방이 없어요. 내 삶에 방이 없어요.
왕은 오신다고는 하시지만 그 왕의 몰골이 그 왕이 내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방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셔요. 여기 어쩌면 주인은 핑계대면서 방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베들레헴 이곳에서 우리 구주가 왕이 그곳에 나셔서요. 베들레헴 그 여관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관이 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골, 네가 작지 않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네게서 나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신실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 여관으로 비집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잘 들으셔요. 왕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실 거예요. 내가 빈방 없다고 핑계댈지 몰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밀고 들어오십니다. 밀고 들어오셔요. 베들레헴에서 결국 나셔요. 빈방 없다는 말, 그 말에 포기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에 익숙해요. 어쩌면 핑계에 그쳐야 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환영하셔요. 어서 오셔도 계셔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영접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기 핑계대며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 아름다워요.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방이 있다고 영접하고 신뢰하고 평강의 왕이 내게 오신다고 맞아들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신실한 우리도 거기에 함께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신실함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거기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신실하게 대합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아들의 신실하심이 만난 곳, 그곳이 여기 베들레헴 마을구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 십자가 그 위입니다. 아버지는 신실하게 아들을 대하셔요. 그리고 아들은 신실하게 아버지를 대합니다. 십자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구원이, 그리고 거기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빈방이 없다고 해도 주님은 오실 거예요. 하지만 빈방 여기 있다고 내 방을 치우는 사람들, 어서 오시라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아름답습니다. 그 삶이 영광스럽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탄의 저녁 그 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왕이 명령하지만 아니 다른 왕이 오실 거예요. 뭔가 기대하셔요. 그리고 그 왕이 오시면 여러분 빈방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밤을 여셔서 영접하십시오. 왕이 오시는 거 영접하세요.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아마 방이 없다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방이 없어도 결국은 마구간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여관 주인이었던 아니면 여관 아주머니였던 간에 이 일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든 해보는 거죠. 말 구유에 누웠는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게으른 아빠라고 너무 뭐라 그러지는 마셔요. 이런 아버지가 있어. 어떻게 맏아들을 말 밥그릇에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써봅니다. 말 밥그릇 아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말 구유로 말 밥그릇으로 만들어 놨을 거고요. 제일 좋은 건초를 구에다가 그 위에다 깔았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합니다. 어떻게든 오시는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오시는 주님을 맞을 그 준비들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그리고 여관 주인이었든지 여관 아주머니였든지 간에 하나씩 그 일을 감당해 갑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요.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만만치 않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주님 영접하며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방도 없고 무슨 진공청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런 에이스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무엇이라도 그 앞에 가지고 나오는 말 구유라도 씻으며 나오는 거고 내가 풀이라도 뜯어 가져다 놓는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요. 주님 맞으며 주와 함께 살아가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탄 전야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삶을 나도 누리고 나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아주 럭셔리한 호텔에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인천수 농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그냥 말 밥그릇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풀떼기여도 그것을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해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그 말 그 위에 오신 이는 다른 분 아니셔요. 만약에 왕이 오시고 하나님 우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왕이 그리로 오십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오는 수고들 내일 헌혈하느라고 팔을 걷어붙이시는 분들 사랑의 열매 하나씩 달기 시작하는 분들 내가 공부는 요만큼밖에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수고하고 또 힘들고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의 건강이 뭐 그렇게 펄펄 날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 그렇게 많지 않고 세상에 힘들 아니 그런 것 없어도 내 구주 내 왕이 우리에게 오시니 그 구유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리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그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주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가 주님이 다스리는 자리고 거기가 성탄 전야의 이 기쁨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부족해도 어떻게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서로 기뻐하십시오. 거기에 임하시는 왕,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영접하시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염려하지 마셔요. 왕이 오셔서 바꿔 계십니다. 영접하시고 기쁨으로 노래하시고 또 함께 어떻게든 해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전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해 여기 또 함께 어떻게든 주님을 영접하며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들이 여기에 있기에 오시는 이가 왕이시기에 오시는 이가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이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 오시고 정말로 마음의 주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신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쁨 가운데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이 성탄 전의 축제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위해 또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